오늘은 복음망대 30번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망대 우리 첫 번째부터 30번까지 39절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혹시 여러분 집중훈련을 하시면 하루에 하나씩 이거 붙잡고 계속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복음방대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해서 메시지를 던져보고 그리고 사역을 해보고 이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인 것 같은데 종교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건 제가 뭔가 근거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애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지 하는 생각,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우리 주일날 예배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일부 예배 이마누엘 교회를 예배랑 같이 드리다가 오전 11시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복음방대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무슨 일이 나냐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잘 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자기가 이제 문제인 걸 알고 어려운 걸 인지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내게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내가 힘이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흑암이 내게 덮여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강물 툭 터지듯이 제방 툭 터져 버리듯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설명을 해도 이거 쉽지가 않아 보니까 보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쉽죠. 물론 쉬워야지 알아듣죠.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내 삶의 능력으로 딱 이렇게 가져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복음 계속 붙잡고 그냥 계속 그 단어만 계속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식상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뭔가 가치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설명한 39절을 뽑아서 계속 지금 설명을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내가 붙잡고 살았다는 증거로 문제가 문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일단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원망이 올라왔다가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히니 평안으로 다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원망이 몰려왔는데 나중에 계속 이게 반복치가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럼 문제 만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이 딱 몰려왔는데 단 하나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나는 왕이 나에게 명한 저 우상한 게 절하라고 한 거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왕이 시킨 거 못하겠다 그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고 예배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진 게 예배고 예배 중심으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수주일하라는 거,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아팠는데도 일요일이면 주일날 예배 드리려는 날이면 다 살아나서 예배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그게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찌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규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그거 강조 안 할 거예요. 예배 빨리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강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조할 거예요.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그거는 강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때 그게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예배에 가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증거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파 죽더라도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거는 이제 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제 마음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성도들이 복음, 종교 이거 구분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안타까움이 들어서 복음망대로 처음으로 시작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30번째까지 왔습니다. 30번째는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말로 주신 게 아니라고. 거짓말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허무맹랑한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지? 이 말이 제게서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집안의 문제, 내 안에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모르겠고 그리고 길은 두 번째 문제고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교회를 잘 다니면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리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니 그 알 수 없는 원망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원망이 내 자신을 사로잡고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답을 계속 찾는 그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찾아집니까? 문제를 모르겠는데 답을 찾는다고. 문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고 공부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봐도 이게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알 수 없는 방황이 계속 생겼던 겁니다. 사실상 내 삶도 내 인간관계도 모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답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렵게 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너무나도 쉽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죄야.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행복해하고 교회에 웃는 낯으로 오고 기뻐서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지?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이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만 살아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게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복음 깨닫고 나서 알려졌고 그리고
내게도 복음이 답으로 찾아오는 것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지도 못한 채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답이 어떻게 찾아왔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인생의 정의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사단에게 잡힌 것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해결책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로 탄생될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인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게 붙잡혀지지 않는 이상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워낙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또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속에 속았다는 거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나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증거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고 그 구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참이라는 것, 너에게 준 구원이 고고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고 참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문제의 답인 구원이 참이다는 것, 능력 있다는 것, 너희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잖아요.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도 생명,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생명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래 내가 너희한테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한테 증거로 주셨는데 그게 믿어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까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 죽게 된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생명이 오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결과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거든요. 사망인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을 풀어내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 사실이 주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철학,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의 모조품입니다. 구원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니까 모조품이 존재하잖아요. 비슷한 게 존재한다고요. 명품 있잖아요. 진품과 짝퉁이 존재하죠. 짝퉁이라는 게 왜 짝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품이 있으니까. 진품하고 비교해 봐서 이거 너무나 뭔가 이렇게 다르고 틀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철학, 우상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모방해낸 모조품입니다. 비슷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진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도대체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생명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져지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고백 얘기했잖아요. 고백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고백이 우선입니다. 너 나랑 친구하자. 아니면 내가 너를 좋아해. 그렇게 해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관계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표현하라, 믿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히 고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 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면 당연히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게 고백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는 완전히 뒤바꿔 놓고 쉽게 말해 선을 긋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거하시다가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사울 왕도 그 왕이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떠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다고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되게 뭔가의 힘과 노력과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더럽다. 그러니 깨끗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삶을 뭐로 표현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표현합니다. 뭐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뭘로 갑니까? 율법으로 가고요.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갑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고백한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더라도 범죄 지으면 당연히 뭐 교도소 가고 그런 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율법이, 그 어떤 신앙이 성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흐름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더 붙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더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주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힘이 없었다면, 내가 불신자라면 그 문제 속에서 저주받고 재앙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금 무슨 상태 안 되는 거 거기에 기준을 들 게 아니고 어떤 걸 계속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그랬고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요한이 만든 복음서가 뭐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말하는 것은 원래 주신 성경과 올려주신 성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주신 거는 필사를 열심히 해서 원어를 잘 알아서 본문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었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원의 책으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요, 이걸 가지고 문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거기에만 참작을 해요. 그건 참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렇게 주신 거지, 그걸 붙잡고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복음이라고만 제시를 합니다. 구원은 단 한 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안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정말 해야 될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책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린 길로 가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이 복음 속에서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내가 삶 집중 속으로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세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문제에서 답이 보여요. 갈등을 피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위기에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내 현장에 그 일로 나타나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을 정말로 알고 그 구원을 누려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거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허락하셨고 그게 참되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신 답을 가지고 계속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 붙잡고 복음망대를 붙잡고 플러스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망대를 세우세요. 이게 300%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뭐부터 되느냐? 영적인 서밋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 평생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에게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평생을 고민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딴 데 가서 배울 게 아니고 삶의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해놓고 쉬어지면 힘 생기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이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대부분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평생 세계복음만 못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딱 결단해 놓고 다른 걸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 중에도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이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가 마음에 들고 이쁜 애들한테 뭔가 몰아다 주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쁘고 하나님 마음에도 이렇게 딱 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뭔가 복음, 하나님, 영적인 건 뒤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나는 죽어도 복음, 하나님, 교회 요거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딱 삶의 루틴을 바꿔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내가 니를 그렇게 도와줘도 될 이유가 있냐? 이러시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 그래. 야 네가 생각 안 해도 내가 해줄게. 네가 그 생각을 못한 일까지 내가 완벽하게 처리해 줄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복음 기도망대 300% 세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것 가지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그 축복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다 주시는 사람. 이러면 삶 경제가 회복되고 영적 지도자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뜰이 내 삶과 업에 나타나는 거 그거 기준 삼으세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다민족으로 내 사업과 업이 연결이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렘넌트 중에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서밋 키워낼 수 있는 것 이게 세 뜰입니다. 요게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걸 기준 삼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후대 경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찾도록 계속 도전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300%로 세우면 됩니다. 300%란 말은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야. 애매해.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도록 확실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편지 복음망대 39절을 가지고 올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되고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도 종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오직 복음 붙들겠다, 그거는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오직 복음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시고, 구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증거를 확인하고 성경에서 주신 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답을 붙잡고 구원을 답으로 주신 것, 이 구원의 증거를 붙잡고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서 삼경제 회복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상 앞에서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